오늘은 에스겔서 마지막 본문 40장에서 48장까지 나오는 에스겔 성전 환상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 함께 교도한 본문인데 사로잡힌 지 25년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14째 해 1월 10일 날에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해서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니까 저 남쪽으로 성읍이 하나 보였다는 거죠. 성읍 형상 같은 게 3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또 권능으로 에스겔을 그 보인 성읍 형상 같은 그곳으로 데리고 가시니까 거기에 한 녹같이 빛난 사람이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섰는데 그 사람이 4절에 뭐라 했느냐? 네가 너에게 보이는 이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해서 이 모든 본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해라.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져서 우리가 교도한 것처럼 그 동문회, 우리가 교도한 내용은 동문의 그 구조에 대한 거였습니다. 근데 그 동문과 동문에서 나가서 있는 바깥들과 이제 이 그 성소 쪽이 동문과 북문, 남문 또 안뜰로 들어가는데 안뜰의 남문, 동문, 북문 또 여러 건물들 또 성전에 들어가는 현관 41장으로 넘어가면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여러 골방들 그리고 제단 그리고 42장에는 제사장 방 그리고 밖에 삥 두른 담까지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 성전 밖 담을 재보니까 동서남북 각각 500자 정사각형 모양이었다. 이게 규빗이라는 게 옛날에 그 나라마다 길이가 달랐는데 제가 준비한 자료에 보면 왕실 규빗으로 53.2cm라 그렇게 되어 있고 그걸 기준으로 하면은 동서남북이 이 크기가 어느 정도냐? 한쪽이 266m 되는 그런 이 담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덕수궁 돌담길 이런 얘기 하는데 266m면 끝이 안 보일 만큼 굉장히 긴 담인 거죠. 이제 그 환상을 보이신 이후에 이제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시고 그래서 성전에 가득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43장, 44장에 나오고 이제 44장 후반부터는 이제 그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은 레위 자손은 내가 제사장 직분을 박탈하고 이전 역사에 충실하게 섬겼던 사독의 자손들로만 나를 섬기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이 있을 구역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지켜야 되는 절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에 해당되는 내용들 이런 내용이 45장 46장 나오고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게 강을 이루는데 그게 어떻게 흘러가는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런 얘기 그리고 이제 저 북에서부터 남쪽까지 그 이스라엘 땅을 12지파에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면서 중간에 44장에 보면 그 모든 것을 44장 5절에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 입구와 성소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해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당부의 말씀도 있고 해서 에스겔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을 여기 성경에 기록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40장부터 이제 쭉 읽어보면 열심히 따라가려고 하지만은 그게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가 않는 거죠. 이제 설명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네 싶으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했을까 하고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이미 많은 분들이 에스겔 성전의 평면도와 조감들을 멋지게 정리를 해놓은 자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걸 참고 자료를 이렇게 가져와 본 것입니다. 그 자료의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다룰 예정이고요. 이 시간에는 지극히 간단하게 일단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근데 거기 제일 위에 1페이지 위에 보면 말하자면 조감도죠. 한눈에 에스겔 성전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구나 아시겠고, 그 밑에 보면 그 건물들이 구체적으로 뭔지 일일이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페이지를 넘겨보면 그게 각각 이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중복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4페이지에 보면은 그 가나안 땅 지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 모든 땅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설명이 쭉 나와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그 성전의 위치는 어디냐? 유다와 베냐민 중간에 그 좀 복잡하게 그려진 거기서 가운데 제사장의 땅 한가운데 있는 게 성전이다. 이제 이렇게까지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직접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길게 성전의 모든 그 모양과 그리고 그 성전에서 행해질 제사 제도와 또 섬기는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과 그리고 그들이 사는 곳이고 또 왕이 사는 곳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으면 이거는 지난 역사 중 어느 때 이미 이렇게 지어져서 이렇게 이루어진 때가 있는 건가? 아니면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에 그런 때가 올 것인가? 근데 그것도 아니면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실제 이 지어질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상징으로 보여주신 그런 설명도 있는데 그런 것인가? 예, 이런 거죠. 근데 제일 말이 안 되는 게 저는 상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그것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의 실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옛날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46년이나 걸쳐서 지은 성전인데 당신이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요한이 뭐라고 해설했냐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다시 또 성전이 세워지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성전을 다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게 다 무너뜨렸는데 무지한 유대인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앞으로 있을 거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셨고 에스겔 성전은 그냥 상징의 의미로 보여주신 것이다. 근데 이런 해석은 제가 생각할 때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40장부터 그 많은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렇게 자세한 내용들을 그렇게 일일이 쓰고 이거를 자세히 잘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전하라 했는데 도대체 그러면 그게 어떻게 설명이 되겠냐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나 그 모세 성막 같은 것도 성경에 보면은 자세한 치수가 나온 것이 나중에 그대로 지어지기 위해서였던 걸 생각할 때 이렇게 에스겔 성전의 모든 치수들이 자세히 나온 거는 나중에 지어지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또 제가 그 제사장의 규례 같은 것도 자세히 나온다고 했는데 그게 44장에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44장에 보면 레위인들의 제사장직을 내가 박탈하겠다. 왜?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범할 때 같이 그들과 함께 죄를 범하고 그들이 돌아서게끔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제사장직을 박탈하고 그러긴 하지만은 그래도 성소에서 성전 문을 맡고 또 이런저런 이 수종드는 일을 하게끔은 해주겠다. 근데 가까이서 그 지성물을 섬기는 일은 너희들은 하지 못하고 이 모든 이들이 다 그렇게 죄악을 범할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사독의 자손들에게 제사장직을 맡기겠다. 그래서 이 제사장직을 사독의 자손들이 맡는데 그들이 제사장직을 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44장 16절에 보니까 16절 이하에 안뜰문에 들어올 때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고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고 가는 배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허리를 동이지 말고 또 섬기다가 바깥들로 나갈 때는 여기서 그 거룩한 옷을 벗어두고 다른 옷을 입고 나가서 그 거룩한 옷으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 제사장들 머리털은 빡빡 밀거나 길거나 하지 말고 자라나면 그때그때 깎기만 할 것이고 섬기려고 안뜰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이혼한 여인에게 그리고 과부에게 장가들지 말고 혹시 장가들 거면은 처녀나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고 또 모든 절기에 하나님의 이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고 혹시 가족상으로 그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되면은 스스로 정결하간 후에 7일을 더 지냈다가 들어오는데 속죄제를 드리고 들어와라. 그리고 너희들은 다른 지파하고는 달리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어서 땅을 따로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제사장에 대한 모든 설명도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나중에 실제 그렇게 될 일이 아니고 그냥 상징이다.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미래에 실제 지어질 성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낙심 중에 그렇게 자기들이 무덤 속에 말라 비틀어진 뼈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소망을 삼으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인 거죠. 상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상징이 아니어서 실제 지어질 것이면
이미 에스겔 때부터 지금 수천 년이 지났는데 그 역사 기간 동안에 그 성전이 과거에 어느 때 지어졌느냐 아직도 안 지어지고 있느냐 그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게 과거에 이미 지어졌다 하면은 변수가 별로 없고 스룹바벨 포로 후 다시 지어졌던 그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그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한 헤롯 성전 이게 에스겔 성전이냐? 그거 말고는 성전이 성전답게 지어진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헤롯 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오늘 이렇게 살펴보는 에스겔 성전하고는 서로 많이 다릅니다. 옛날 그 성전에서는 솔로몬 성전 때도 그렇고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제사장의 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에스겔 성전에서는 그런 이름이 아니고 바깥뜰, 안뜰, 성전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옛날 성전에서는 떡상과 금촛대와 분향단 우리가 자주 들어서 아는 것들인데 에스겔 성전에는 이런 것들도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옛날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었는데 에스겔 성전에서는 그 휘장이 없습니다. 언약궤도 없습니다. 또 속죄소 옆에 물두멍도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동일한 몫으로 그렇게 땅을 나눠준 그런 역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난 역사를 돌아볼 때 에스겔 성전이 이미 지어지고 땅 분배가 그렇게 됐던 적은 없는 것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이 설명을 하냐면 진작 지어졌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지어졌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짓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설명은 옳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말이니까 그거는 옳지 않은 설명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과거에 지어진 적도 없고 과거에 지어졌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지어지지 않은 것도 아니라면 답은 뭐예요? 앞으로 어느 때인가 에스겔 성전이 이 땅에 지어질 것이다 는 거죠. 이 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서 그렇게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고 그런다는데 그건 천국 얘기가 아닌가? 근데 그 모든 것을 보면 천국과도 다릅니다. 이 에스겔 성전에 나오는 모든 것을 보면 천국과 뭐가 다르냐? 요한계시록의 천국에서는요 성전이 없어요. 제가 이전에 요한계시록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12,000 스타디온 해가지고 가로 세로 높이가 그런 엄청난 규모의 이 정육각형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의 그 마지막 모습이라겠어요? 성막의 그 조그만 그 지성소가 정육각형인데 그게 솔로몬 성전에서 좀 더 커지고 그리고 이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서 그렇게 큰 이 지성소의 이 본 모습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저 천국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이 없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근데 에스겔 성전에 보면은 그 땅의 그 동서남북 테두리를 쭉 설명하는데 서쪽은 그 큰 바다가 경계가 되는 거 보니까 에스겔 성전 시대에는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성전에 그 보면은 외국인에 대한 규례도 있고 죄를 범한 레인들에 대한 것도 나오고 또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한 자는 결코 들어오지 못하는 게 그 요한계시록의 저 천국인데 이 에스겔 성전에서는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에스겔 47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는데 47장 14절에 보니까 이 땅들은 어떤 땅이냐?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해서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 시대에 그렇게 분배되는 땅은 어느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그 모든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이라.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이 저 천국에서 이루어질 성전이라고 보는 것은 말이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이렇게 땅을 분배해서 살고 그 중에 어느 지역에 성전이 지어지고 그런 것으로 이해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에스겔 48장 마지막 장에 보니까 12지파의 땅이 이렇게 분배되는데 그 중에서 가운데 제사장의 땅 한 중간에 성소가 들어가고 그 위로 레인들의 땅, 그 아래로 그 여호와의 성읍, 여호와 산막, 이 성읍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이 천년왕국 때 지어질 성전이다. 이제 그런 말인데 천년왕국은 요한계시록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회 시대가 끝나고 7년 환란이 맞춰지고 주님 재림하시면 그때 주님을 살아서 맞이한 자들은 산채로 휴거하고 죽은 자는 부활해서 주님을 영접하는데 그게 첫번 부활이라.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 그리고 이게 첫째 부활이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데 이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부활의 순서가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고 그 후에는 마지막 때에 부활한다. 그랬는데 이 모든 것이 동일하게 서로 이 맞아떨어지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이렇게 다시 재림하시면 그 첫번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시고 그렇게 되면
지금과는 다른 온 세상이 평화의 나라가 되어지고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전도하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데 최근에도 그 어떤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우리 교포들이 안 믿는 사람도 미국에 이민을 가면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교회를 나가게 된다는 거죠. 왜? 거기서는 교포들이 같이 만나는 그 공간이 교회인 거죠. 그래서 믿어서가 아니라 그냥 거기서 교포로 살려면은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천년왕국 시대는 안 믿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고 그렇게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런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사단을 천년 동안 결박을 했다가 천년이 다 차면 반드시 잠깐 놓일 때가 있을 것이다. 천년이 차고 그 사단이 놓여지면 그 놓여진 사단이 어떤 일을 해요? 곡과 마곡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다 이끌고 성도들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성을 둘러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단을 다시 풀어주면 그렇게 그 세상 백성들 유혹해 가지고 다시 또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을 하나님께서 뻔히 아시는데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평소에 늘 그런 점이 궁금하긴 했는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글을 보니까 어떤 분이 뭐라 했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천년왕국 마지막 때에 사단을 다시 풀어주신 것이다. 아니 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천년왕국 때 사단이 옥에 갇히면 그 사단이 유혹하지 못하니까 아무런 죄의 유혹이 없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이상적인 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일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다들 어떻게 핑계하냐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이 죄로 물들고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핑계하는데 천년왕국 동안 사단 마귀가 그 무저갱에 갇혔다는 거예요. 천년 동안 사단 마귀의 유혹이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 태어나서 자라난 사람들이 그 마지막 때 사단 마귀가 다시 풀려나가지고 유혹을 하니까 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사단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거룩한 성을 둘러싸서 그렇게 전쟁을 최후의 큰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대적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다 태워주겠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상황이 이래서 우리가 원죄로 태어나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 이렇게 핑계하는데 하나님이 사단 마귀를 무저갱에 그렇게 가두고 그 천년왕국 시대가 돼도 사람들이 그 본성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핑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거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사단 마귀를 다시 풀어서 유혹하게 하고 대적하게끔 하신 것이다. 뭐 이런 설명을 했는데 신선한 감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천년왕국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아니고 천국도 아닌 거죠.
지금보다는 많은 이 진전이 있지만 여전히 죄가 있고 사망이 있고, 그래서 이사야 65장에 보니까 거기서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인데 100세 죽는 자는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지금은 100세면은 아주 장수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가오는 천년왕국 시대에는 100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아서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거죠. 그때도 여전히 집을 짓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고 그러긴 하겠지만, 지금과는 달리 자기가 심은 것을 남이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고, 수명이 길어져서 나무의 수명같이 길게 살 것이다. 그리고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응답해 주시고 내 말을 마치기 전에 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65장 25절에 그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먹을 것이고 하나님의 성산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그날에 그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흘러나오는데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이렇게 흘러가시라. 절반이 동해는 사해바다를 말한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날 것이고 그 성에서는 다시는 저주가 없이 평안히 살 것이다. 반면에 이 이스라엘을 친 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스가랴 14장 12절 그들이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고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고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이실 것이고 그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는 천년왕국 시대에는 의무적으로 다 초막절 때 와서 경배하라. 올라오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는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래서요, 에스겔서 46장에 보면 이제 제사장 그 절기 지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절기 때 사람들이 많이 오면 그 성전에 어떻게 하느냐? 한 줄로 쭉 쪄서 이제 동문은 닫아놨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오신 문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하고 남쪽 문하고 북쪽 문으로 드나드는데 북쪽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다시 북쪽 문으로 나가지 말고 북쪽 문에서 들어와 가지고 성소 앞을 지나서 남쪽 문으로 빠지고, 남쪽 문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그대로 쭉 지나서 북쪽 문으로 빠지고 그렇게 해라. 그래서 왕이 절기가 아닐 때는 한쪽 문으로 들어왔다 들어 나가지만은 큰 절기 때는 왕도 그 무리에 섞여서 그 무리와 함께 남쪽에서 들어왔으면 북쪽으로 나가고 북쪽에서 들어왔으면 남쪽으로 나가라. 이게 에스겔 46장 8절, 9절, 10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제사를 드리러 오니까 솥이 부족해서 그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을 갖다가 그냥 이 제사 제물을 삶는 솥으로 쓸 테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성물이 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날이 앞으로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겨자씨 비유가 생각나고 누룩의 비유가 생각이 되는 거죠. 지금은 소망 없어 보이고 지금은 죄가 난무한 세상이지만 이 세상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방 나라들은 다 약해져 가지고 그냥 힘이 없어지고 그 남은 자들도 강제로 초막절에 이 하나님께 경배하러 와야 되고
경발해오지 않는 자들은 다 이 가뭄으로 이 어렵게 해서 오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잠시 사는 이 세상 주를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주를 대고 사는 게 현명하다. 세상에 깝죽되는 것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지옥 불못에 멸하실 줄을 믿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을 믿고 또 소망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한 길을 걷는 성도다 되시길 지금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